함께 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입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모시고 이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연합운동하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하고는 물론 좀 다르죠. 오늘은 원불교 입장에서 본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연합운동 그러면은 상대방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동료의식을 갖거나 아니면은 환경, 통일, 인권 등 공동체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운동. 다른 여러 가지 정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이 정도가 종교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 사무총장께서 종교연합운동의 5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대체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것이 그 종교연합운동의 5단계 중에 한 3단계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종교연합운동은 4단계, 5단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같은 형제고 또 인류가 한 가족이다. 이런 그 확실한 어떤 영성적 깨우침이 기반이 된 그런 종교연합운동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기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원불교 교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대각 일성이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여기서 특히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것이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깨우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망품 13장에는 모든 교회의 근원은 하나다. 인류가 철이 들고 도덕의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되나니라.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종사께서 삼동윤리라는 것을 발표하시고 그 중에 첫 번째 동원돌이 많은 종교가 교리가 다 다르고 문호를 따로 세우고 있으나 모든 종교의 근본적 진리는 다 같이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 있고 궁극적인 목적도 다 같이 평화안락한 이상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비록 이름이 다르고 교리와 제도와 의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그 근본은 하나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법어도움편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대산종사께서 1970년 원기 55년이죠. 이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교토에서 기독교 계통의 유니테리언들과 일본의 입정교성회가 주축이 돼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종교연합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원불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종교연합 기구가 전에는 WCRP, 지금은 RFP 인터내셔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1970년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이때 여기에 원불교가 우리나라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참석한 우리 원불교의 지도자들에게 이 세 가지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종교연합의 창설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합력하여 국제연합기구에 대등한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반백년 기념 행사 때 또 종교연합 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불교 내에서도 이 종교연합 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종교본부, 세계종교연합기구, 정신적 유엔기구, 종교유엔 이런 다양한 이름을 썼었고 그 이후에 원기 66년에 전팔근 그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회장을 지내셨던 전팔근 전 부총장님께서 United Religion, UR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이후로 원불교단에서는 UR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연합 운동의 그 근본 가르침은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이렇게 내려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대산종사님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종교연합 운동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이 대산종사님의 개성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이론 세계.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개척하자 이론 세계 그러면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원불교도로 만드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론상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론상이 원불교의 상징인가요? 진리의 상징인가요? 진리의 상징이죠. 네. 원불교가 이 상징을 독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태초서부터 고대 종교사를 쭉 보더라도 인도에서부터도 오래전부터 이 이론상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 운동이 있기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연합 운동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1운동 때 종교연합 운동일 겁니다. 이때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불교 등 그때 원불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종교의 지도자들이 시작한 것이 3.1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돼서 1965년에 그때 강원령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황정신행 법사님이 처음 이 워커힐 근처에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그때는 6대 종단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협의회의 모체를 시작을 했고 종교인 협의회라는 말은 그 뒤에 1970년에 처음에는 종교인 협의회, 그 다음엔 종교협의회.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종단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종교협의회, 종협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종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종교연합운동의 척통제자는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종협입니다. 근데 왜 지금 한국종교인 평화회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느냐. 여기에 이제 종교연합운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다음. 여기 맨 앞에 보이는 분이 누구죠? 강원련 목사님이죠. 그 뒤에 김수환 추경이 보이시고, 그 뒤에 송월주 스님이 보이시고, 그 뒤에 그 천도교 교령님, 그 뒤에 우리 효사님 이렇게 차례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2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다음 종교인 평화회의는 한국에서 하자. 그래서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종협이라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종협이 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의 주관 단체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통일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통일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학자 입장에서는 뭐 통일교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종교연합기구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교가 함께하는 종교연합기구에서
없이 일할 수 없다. 해갖고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를 유치를 해놓고 이 모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통일교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얘기했던 종협에 기독교하고 천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빠져나와갖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그런 이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도 사실 정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편을 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워낙 큰 단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종협은 아주 그냥 소수기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주로 통일교가 돈을 대고 사무실을 대고 그래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윤리인가 무슨 그런 잡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986년에 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 KCRP가 탄생이 돼서 지금까지 쭉 있고 거기서 저도 사무총장을 지냈고 김태성 교무도 이제 지금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제가 이 덕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기 첫 사무총장이 임진창 교수였었는데 서강대학에 그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를 보고 사무총장을 맡으라고 했어요. 그때 강원래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두 번째 회장님이 천주교의 김몽원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몽원 신부님이 저를 우연한 기회에 민주당에 소개시킨 게 계기가 돼갖고 제가 원불교 추천으로 민주당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님 추천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제 팔자가 종교연합 운동하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대 종단이 얼마나 큰 종단이에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굉장히 큰 종단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이 행사를 못 치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KCRP 대표를 강원영 목사가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산 상사님을 찾아갔고 저기 사진 보이시죠? 대산정사 있고 그 앞에 강원영 목사님입니다. 자금 좀 대주세요. 해갖고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가장 큰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이 원불교였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연합기구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회원종단이 그 회원종단의 재정력에 맞게 그렇게 해서 종교연합운동을 꾸려가야 되는데 특정 종단이 본의 아니게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댄다는 것은 건강한 재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를 무난히 치릅니다. 그때 여기 많은 지도자들이 익산에 총부도 가고 또 영산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대 종단이 시작을 하다가 민족 종교가 들어가서 7대 종단이 됐어요. 저 가운데 갓쓴 노인이 계시죠. 그 전에는 사실 민족 종교에서는 천도교 그리고 원불교만 들어와 있었는데 대종교라든지 증산교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민족 종교가 들어왔죠. 다음. 그런데 중간에 이게 참 모든 조직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묘하게 또 편이 갈려요. 편이 갈려갖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 그 평화회의 내에 기독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게 또 이렇게 한편이 되고 불교하고 또 민족 종교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또 이렇게 한편이 돼갖고 그 묘한 좀 뭐 갈등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좀 진보하고 보수 이런 좀 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기독교의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가 들어와 있어요. 진보 단체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 NCC보다 더 큰 보수 교단의 모임인 한기총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NCC는 또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이 분열 때문에 그 7대 종단이 똑같은 7대 종단인데 한국 종교인 평화회하고 종지협으로 이렇게 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지협은 종교 지도자 협의회인데 회원은 똑같은데 단지 기독교가 한쪽은 보수가 들어있고 한쪽은 진보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사실 이 종교연합운동의 현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URI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성공회 주교님이 제가 듣기로는 원불교의 UR 운동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UR 이니셔티브, UR을 창도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해갖고 URI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종교연합 선도기구죠. 이걸 창립을 했어요. URI는 특색이 교단의 연합체가 아니고 7개 종교인들만 모이면 하나의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여러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URI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한국종교인평화회의나 WCRP는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이에요. 그 기존 종단에 동의가 없으면 다른 종단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URI를 만들자는 그 의도로 사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또 개인 어떤 교무님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한국종교연합운동의 문제점은 이게 세계 종교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연합운동에 대한 종단별 관심의 차이가 각각이에요.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원불교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종단이라고 하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도 소가리를 한 게 왜 그 큰 교단인 천주교나 불교에서 좀 돈 좀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종교의 대표성 문제. 누가 불교의 대표냐, 누가 민족 종교의 대표냐, 이런 대표성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연합 기구 간의 상호 견제, 아까도 얘기했죠. URI, 종지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협, 벌써 4개가 있어요. 네. 소리 둥근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20일 소태산기념관 한강교당에서 진행된 종교연합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진산 김성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막 빨리 가네. 다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세계종교운동연합의 그 역사로 따지면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물질 문명의 찬란한 발전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신 문명의 이런 다양성도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갖고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게 아마 첫 세계 종교 그 연합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때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도 IRF 그리고 WCRP까지 계속해서 종교연합 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미국의 세력은 유니테리안 유니버살리스트라는 아주 독특한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사실 기독교 보수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이 다 같은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지. 상징적인 얘기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통 삼일체하고는 좀 벗어나죠. 여기가 이제 주로 지성인들이 여기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미국의 보스턴이 거기 이제 본부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보스턴에 여러분 이 꼭 원불교 교단 같죠?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살리스트들이 실험적으로 앞으로 세계 전체를 리드하는 하나의 종교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짓고 교회의 상징은 어떻게 하겠냐 해서 이론상을 그 상징으로 내걸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하면 또 원불교 사람들 막 박수 치는데 아니 뭐 이론상이 원불교계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그 템플 대학에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다음 보세요. 다음. 네,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케네스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A Religion for One World, 하나의 세계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지셨어요. 그 책 안에 그때 여러 그 종교학자들이 실험적으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상징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갖고 아까 그 이론상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짓고. 다음. 근데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살리스트들이 처음에는 IRAF라고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igious Freedom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카고 박람회 이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종교연합 기구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한번 행사를 치렀죠. 근데 왜 Religious Freedom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유니테리안 유니버살리스트들이 소수 종단이다 보니까 다수 종단의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연합 운동이 사실은 소수 종단에 의해서 이때까지 쭉 리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달라. 다수 종교가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그런 이제 취지에서 Religious Freedom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본의 입정교성회, 원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일본의 불교 단체인데 여기가 힘을 합해서 세계 종교인 평화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다음. 이것은 제5차 총회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금년 8월 달에 독일에서 몇 차가 열리죠? 13차인가요? 네. 우리 한국에서도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유치를 못했어요. 다음. 근데 이런 유사한 종교연합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영국의 중심을 둔 월드 컨그레스 오브 페이스라는 단체가 있고요. 다음. 또 뉴욕의 본부를 두고 있는 템플 오브 언더스탠딩, 이해의 전당이라는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종교연합 선도기구라는 URI라는 것이 있고요. 요건 지금 본부가 샌프란시스코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역별로 종교연합 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유럽 종교인 평화회의, 아프리카 종교인 평화회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 사무총장을 했을 때 마닐라에서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종교별로 또 연합기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해서 이것은 그때 한국 진각종에서 아마 했던 WFB 불교도위의 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합기구는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이런 종교연합운동을 지지해주는 종교학회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는 이 종교연합운동의 이 과정은 물질 문명이 개벽하니 정신 문명을 개벽해야 된다는 이 대종사님의 메시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19세기 과학문명과 산업혁명 때문에 물질 개벽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식민지배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이라는 것은 이 1, 2차 대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따라서 유엔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의 발전이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처리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자는 어떻게 보면 물질 개벽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수단으로 유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은 정신 문명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UR 종교연합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대산종사님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UR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그 연대다. 원불교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엄부와 자매의 관계로 보고, 자모의 관계로 보고 있고, 또 술의 두 바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치는 법으로 다스리고 종교는 도덕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잘 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UN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모에 해당되는 UR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이 종교연합운동의 문제점은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정과 운영에서 특정 소수 종단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종교협회라는 큰 조직이 있는데 간판은 굉장히 세계 수십억 인구를 커버하는 세계종교협회인데 5년마다 하는 총회에 이 돈을 못 구해갖고 사무총장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돈을 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쨌든 종교연합 기구가 극복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유엔은 어떻게 하고 있냐? 유엔은 유엔 회원 국가들이 그 회원 국가의 GDP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연합 기구도 그 종교연합 그 회원 종단의 신자들 그리고 재정력에 비례해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유엔의 파트너로서 UR이 가능하느냐? 뭐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은 대표가 확실해요. 각 나라의 유엔 대사들이 그 유엔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한 표씩입니다. 그런데 UR은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게 누가 대표냐가 문제예요. 불교도 종단이 수천 개, 기독교도 종단이 수천 개. 예. 그 중에서 누구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불교의 대표가 누구냐, 기독교의 대표가 누구냐. 이게 사실 UR을 만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슬람의 대표 협의기구가 있고 또 기독교도 그런 그 대표 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지만 유엔에는 적대 국가도 다 회원이 돼 있어요. 근데 UR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통일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도 속이 좁은 거예요. 예? 이단하고는 같이 못 앉는다. 예. 적성 국가하고도 같이 앉아야지 이게 평화가 되는데 이 유엔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UR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문, 요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따 다음 발표하시는 분이 세계시민교육 보편윤리 얘기하실 텐데 저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보편윤리의 요점이 이미 인권선언문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인권은 다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다음. 그래서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새 방향. 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기존의 종교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원불교가 중심이 되는 새 종교연합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잘 보세요. 우사님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동안의 종교연합운동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 요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선을 같이 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간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 진리가 하나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가 돼야지만 진짜 연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모든 종교의 진리가 하나다 그러면 찬성하는 종교도 있지만 불교 같은 데는 찬성해요. 그러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죠. 다음. 우리가 그동안에 KCRP, WCRP 이런 데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갖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에 기존 그런 종교연합기구에서 굉장히 섭섭하게 내지는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UR본부를 한국에 만들자고 주장을 했더니 WCRP 사무총장 하던 밴들리가
아니 니들은 유엔하고 유알하고 같이 협조하자고 하면서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지금 우리 WCRP 사무실이 있는데 왜 그 멀리 한국까지 갖고 가느냐. 유알 본부가 잘 되려면 유엔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한반도 뭐 금강산 얘기해도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거 하려면 돈과 인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큰 문제. 이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 그래서 유알운동이 향후 해야 될 일이 유알운동의 사상적 이론을 확립을 확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인재 양성을 해야 돼요. 다행히 지금 우리 우사님이 주관이 돼서 종교연합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스 YC 유알. 네. 멋있죠. 유알을 위한 유스 컨퍼런스. 그리고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종교연합 운동과 어쨌든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종교협력 운동이 있어야 되고, 뭐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조금 시간 넘겨도 이따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유알운동의 본부를 한국에 갖고 와야 되는가? 이게 사실 다른 나라, 다른 종단이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역사학을 공부했고, 제가 좋아하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문명사를 쓰신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에 20여 개의 문명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문명은 다 지역 단위의 문명이었어요. 중국, 유럽, 뭐 인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지구촌 전체가 하나가 되는 문명이 물질 문명에서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물질 문명을 이끌고 갈 정신 문명은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서 동북아시아를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야만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보십시오. 다음 19, 20세기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하고, 1, 2차 대전은 그냥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충돌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을 한 지역이 동북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어디가? 한가운데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딱 끼어 있잖아요. 거기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까지도.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고난의 역사에 이 앞으로 방향이 어디냐. 고난의 역사에 담겨진 소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 그 함석헌 씨라는 분이 뜻으로 온 한국사를 쓰면서 이 5만 년 고난의 한반도의 한민족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에 진리가 편만할 때 한민족이 크게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이 새로운 지구촌 문명을 이끌 새로운 문명이 창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가 있고, 그런 인류사적 우리가 과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사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유평등이 조화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명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영육이 조화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그동안 한반도에 들어가고 있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모든 종교,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는 그런 철학을 갖고 모든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금강산인가? 이 금강산에 유알본부 만들자는 얘기를 누가 하셨죠? 정확하게 대종사님, 대종사님 하셨어요? 글쎄, 저는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대종사님이 뭐 했다고 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이 깨달은 다음에 뭘 보셨죠? 금강경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종교 간의 싸움이 생기고 정치 이데올로기 간의 그 싸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상에. 네. 그 이름에 잡혀 있고 그 이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이념이고 인간이 만든 종교인데, 그걸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전쟁이 생기고 이제 뭐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는 메시지가 금강경의 메시지 같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다. 모든 것이 실제로 상없음을 알면 그게 부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저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그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으로 이걸 유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어쨌든 마지막 우리가 반만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세우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죠? 홍익인간 이화세계 아닙니까? 네. 홍익인간 이화세계. 한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이화세계, 세계를 진리로 편만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단군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이 단군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실천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교평화 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운동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 제가 물리적으로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뭐 한 10년, 20년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금강산에 이 UR본부에 적어도 기초는 닦아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운을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